같이 맞춰서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 가벼웠어요? 무거웠어요? 기뻤어요? 힘들었어요? 저는 주일마다 좀 감동의 순간을 겪고 체험합니다. 빨리 타요. 그리고 그분은 앞에서 악수도 하려고 저는 뒤로 손을 내밀어가지고 손을 붙여. 장태영 손을. 그래도 담임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손 잡는 거 같아요. 아멘. 아멘.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예방 접종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러면 앞에서 이제 주사 넣는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어디요? 뒤로 다 도망가죠. 그래서 다 잡아다가 네, 주사를 놓는데 그때 그 장티푸스 주사가 그 불주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 그거 맞으려고 참 애를 쓰고 그냥 먼저 맞은 아이들은 아파서 막 절절절절 내고 그래도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뒤에 맞는 아이들을 막 놀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깨에 그냥 벌겋게 그냥 그러면서도 그 주사를 맞고 그러잖아요. 그 맞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주사 맞는 걸 제일 싫어하는. 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건 아니지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또 야 부모가 뭐 잘못했는데 뭐라 그러면 가기 싫잖아요. 민은 주적주적 오고 그러면은 야단 맞으러 가려면 얼마나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사건인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잖아요. 더구나 하나님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차라리 나를 바치라 그러면 좋겠는데 나를 주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22장 본문 앞에 있는 2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게 오늘의 최고의 이슈예요. 오늘 말씀의 최고의 이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풀어내야 할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26년 한 해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려운 난관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내가 드려지는 뭘로? 제물로 드려질 때 그것을 영적 예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정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가는 걸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십시오. 번제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어요.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져 있는데 하나 미비된 게 있습니다. 뭐가 미비돼 있어요?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재물이 없어. 재물이 없어. 그런데 그 앞서서 종들과 함께 아들 이삭과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모리아 지역에 왔을 때 산 밑에 가서 그 종들을 내버려 두고 이 아들과 이 아브라함 두 사람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하고 하는 거지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정 권한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뭐예요? 지금 한 사람은 뭘로 바쳐져야 돼? 제물로 바쳐지고 한 사람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될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불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돼요. 나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동행했다고요? 두 사람이 동행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방해가 됐어요?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습니다. 나의 신앙의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동반자들이 나에게 신앙의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앙의 동반자고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도움이 별로 되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천국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12명이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앙의 동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할 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신앙의 동지, 신앙의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상에 그로 걸어갈 때 두 사람이 있었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신다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두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공격하고 손가락질로 미워할 때 나는 쓸쓸하고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호소하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앞에 그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어요? 아들 없는 것 때문에 날마다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술 취했구만. 낮에서부터 이렇게 취하여 있느냐고 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진정한 마음을 토로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몰라질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할 때 그것을 몰라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때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 안에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리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어려운 난관, 이 어려운 문제의 핵심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이 누가한테?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실제 그렇잖아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뭐가 없어?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속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누구의 마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바로 재물이야. 네가 어린 양이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잖아요. 너를 죽여야 되고 너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캄캄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할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꽉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죠. 지금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장정들만 60만 명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에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저 바로 앞에 보일 것이다. 아우 저는 말이 재주가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내가 어떻게 모세로서 저 바로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 간다고 발버둥을 쳤던 모세를
기었고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가지고 누구 앞에 서게 하셨어요?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목표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세우시고 실행하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5년 그 이전서부터 여러분들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교회를 다녔는지 나는 꿈만 같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교회, 조그만 교회, 뭔가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10수년, 20년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공자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셨습니다. 불도 없고 나무도 없고 어린 양도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에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먼지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들이 뭐예요? 양이 되라.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드려져야 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될 마땅한 제물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본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에서 복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라 그래?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양이 없어.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이삭이 물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기가 막힌 답을 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셨다. 그 준비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너 자신 이삭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다음 절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내어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언하는 그곳에 주간석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 중에서 우리 레위기서에 보시면요 6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6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번제입니다. 레위기서 1장 6절에 보시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 그는 또 번제물에 뭘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물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물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삭의 번제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각을 뜨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이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 아들을 바쳐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청천명령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요 아브라함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자신도 아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겨우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냥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박을 했습니다. 왜 결박했을까요?
그냥 각을 둘 수 없잖아요. 그냥 가족을 벗길 수 없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석책에 보니까 이것을 레위기서에 나타난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 제사법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 특별하신 어떤 제사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석을 하여 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경우를 제외하면요, 입다사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외에는. 자, 그래서 이삭을 결박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제물되는 이삭 자신이. 아니 왜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결박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위에 나를 제물 드리는 것처럼 올려놓으셨을까? 근데 그때 알았어요. 1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잡으려 하니. 아, 큰일 났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아들이 죽어야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살고 가정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원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모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죽어지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야 각을 뜰 수 있잖아요. 죽여야 가족을 벗길 수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너희를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알았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뭐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독자를 요구하셔요. 그것까지도 독자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독자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내놓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독자까지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알았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자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무엇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어떻게 하라? 손을 대지 마라. 손 대지 마라. 손 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끼신 것 이상으로 누구를 아끼신다? 이삭을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겠어요? 안 아끼시겠어요? 아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아들을, 독생자를,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처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안식일, 하나는 11조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한번 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출애굽기 20장 10절. 우리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금기사항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시작. 일곱째 날인데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소이나 가축이나 내 무나 내 머무는 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여러분, 7날 중에 한 날, 무슨 날? 안식일. 안식일은 뭐 하라고요? 일하지 마라. 왜? 그것은 누구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26년 한 해 동안 안식일
예? 주일날 성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지만 그건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닙니다. 다 일주일 내내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한 날, 예? 안식일 오늘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들, 딸, 가축, 여종, 남종 뭐 할 것 없이 다 일주일 중에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살게 해주시는 그게 뭐예요? 손대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를 드리라고 했어요? 11조. 손을 대면 안 돼요.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네?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깨닫게 된다. 두 가지 손대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뭐요? 안식일 주의 날을 지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11조 이건 손대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 젊은 아들을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됐어.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죄물 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인간적으로 발버둥쳤을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신앙을 본받아서 아무 항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순종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의 신앙을 더불어서 하나님이 보게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의 스토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신앙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바치고 그렇게 열심히 이런 거 없는 거 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더 이상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지 않느냐를 보아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신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신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본대로 드렸더라. 제가 묻겠습니다. 신랑이 언제 걸려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걸려 있었을까요? 제사 드리기 전서부터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숯불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에 신경 쓰고 있어요? 아들 죽이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보이질 않아.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 막상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곳에 온통 신경을 쓰고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 양이 안 보인다.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11조, 하나님께 드려질 주일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뭐 사업, 내가 너무 건강,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시간도 남고 물질도 남는데도 하나님께 드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크니까 드려질 양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당시에 거기 뿌리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시츄에이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자기 말을 해놓고 자기도 불신 믿지 않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이 보여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자기는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 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거예요. 나무에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아멘. 이거 11조 드리면 난 뭘 먹고 살아? 그런 사람은 11조 못 받지. 아이고 일주일 내에 한 주 52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쳐? 아유 난 못해. 그런 사람은 싸울 곳이 없도록 주님 주시는 복을 못 받아. 원리대로, 성경 원리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은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받으실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양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일이 없습니다. 뭘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됩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 실제로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려 바치게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 마음,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아들 이삭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번제로 드리는 건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양입니다. 순양.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나타나 있는 번제의 제물은 양이나 소지, 사람이 아니에요.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요,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번제할 나무를 지어 가지고 물과 칼을 들고 가는 그 아브라함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정말 죽음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그 아들을 결박을 해서 나무에 올려놓았을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실 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창고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준비를 이미 다 맞춰 놓으셨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못 볼 뿐입니다. 숲을 나무 사이에 걸려있는 양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26년 한 해 동안의 어려운 일들과 난관을 헤쳐나갈 그 묘약, 묘책을 이미 여호와 이레 순양으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한 해가 승리의 한 해가 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